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20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에서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제도인 도피성 제도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란 이 살인한 사람을 받아들여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성읍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아무런 기준 없이 살인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죠. 비고의적인 살인자 또한 과실치사의 경우만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만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는데요. 이 도피성에도 제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도망하게 하되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혹은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재판을 받아 과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 시대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거주를 도피성으로 제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냉정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긍휼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의 주거를 도피성으로 제한한 이유가 물론 그를 쫓는 피해 복수자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도피성을 세운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의 거주를 제한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근신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기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이 도피성은 단지 긍휼을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공의를 위한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죠. 어느 날 갑자기 주거가 도피성으로만 제한되게 된다는 것은 오살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부지 중에 이 지은 죄이기에 갑자기 도망하느라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도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는 기간을 한없이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겹고 고역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비록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족의 입장이라면 오살자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활보하는 것 또한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오살자의 주거를 도피성으로 제한함으로써 이 오살자로 하여금 근심토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자신의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을 때까지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인내함으로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요, 완전한 구원, 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로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의 여정에서 실패한다는 이 표본을 보여준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때로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도 하고요. 그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마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되었나요? 출애굽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불행을 초래하였습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세상 쾌락을 탐닉하여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는 마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완전한 구원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는 이 땅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도피성의 핏이나 죄인이 도피성 안의 생활이 따분하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교회 밖에서 구원이 있다는 헛된 주장을 믿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성경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도 없고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위치에서 인내하며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올지라도 인내하고 극복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불러주시고 한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오늘도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며 훈련하며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올지라도 인내하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